생각지 못하게 제 인생 처음으로 앰뷸런스라는 걸 타고 너무 응급하게 이제 수술대 위에 올려진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모든 게 이제 뒤바뀌면서 그동안 저도 몰랐던 이 그 서러움에 이렇게 눈물이 진짜 막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네. 둘째 출산하셨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사가 많이 났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 어른 성경학교 네, 기운을 하나님께서 그 잘 졸업했다고 졸업 네네. 선물로 선물같이 예. 주신 아기가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예. 예. 아니, 너무 그리고 감사하죠. 많은 그 여성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잖아요. 사실 조금 노산일 수 있는 나이인데 네, 그렇죠. 건강하게 또 출산하는 모습이 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른성경학교 할 때 그 첫째 이혜리가 나 동생 싫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땠어요? 아니 정말 그 보통 왜 외동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혼자 자라는 게 외로우니까 한 번씩 네네. 뭐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곧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딸은 정말 한결같이 단 한 번도 동생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엄마 동생 정말 싫어. 내 주위에 동생 있는 애들 보니까 다 막 뭐 언니 장난감 다 망가뜨려 놓고 그냥 말썽 부리고 그래서 난 정말 싫고 나 혼자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 동생 안 낳아줘도 돼. 한결같이 얘기를 해서 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거 걱정했어. 우리 첫째 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내심 그래요. 걱정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남편하고 고심 끝에 조심스럽게 예. 임신 사실을 이제 얘기한 날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혜라, 엄마 뱃속에 이혜리 동생이 생겼어.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화내? 정말 그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질러?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울면서 거의 짐승이 포효하듯이 꺽꺽 막 울더니 내가 강아지 사달라 그랬지 사람 낳아달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아기는 싫고 그냥 강아지만. 이제 강아지 낳아서 강아지 이제 길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 사람 낳아달라고 그러냐고 그럴 거면은 강아지나 낳아줘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설득해서 네네. 이렇게 동생을 이제 갖게 할까 이렇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임신 내내 이 아이가 막 뱃속에 있는 아이를 계속 이제 미워했어요. 그래서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배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어머머. 그게 동생을 원치 않았었는데 예. 근데 정말 막상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 둘째 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첫째 딸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줬어요. 네. 반응이 어떨까 막 이제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첫째 딸이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미워하고 원치 않고 싫어하던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걸 저한테 고백했어요. 엄마가 보내준 그 동생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너무 그냥 사진으로 보는 내 동생인데 이게 예뻐. 내 동생이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그 마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너무너무 동생한테 막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내 동생을 그동안 미워했나. 뱃속에 있을 때 미워했나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어머나. 표현을 하는 감동이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어린아이한테 정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 그러네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유, 이 우리- 순수한 사랑이 정말 그러네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네.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은 예. 뭐 진짜 끔찍하죠? 그냥 뭐 둘도 없는 그럼. 그런 언니가 없고요. 그럼요. 오히려 저는 이제 막 이제 나이 들고 체력이 딸리고 이래서 이렇게 둘째랑 이렇게 잘 못 놀아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도 뭔지 알아. 잘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놀다가 뭐 어디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갈 기운이 없으니까 일어서 괜찮아 이러는데 저희 딸이 그냥 엄마 나이가 너무 적잖아. 엄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개모야? 이러면서 지금 막 동생 챙기고 막 이러거든요. 아우, 연기 잘하죠? 진짜 와닿았어요. 와닿았죠? 네.
생생하죠. 정말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큰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효진 씨 가정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고. 지금 사실은 첫째 때 그 이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네. 내심 걱정도 많았어요. 워낙 이제 나이도 네. 많이 들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출산해서 잘 양육할까 괜한 그 걱정 근심이 막 밀려와서 네. 고민도 많았는데 막상 낳고 또 이제 기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요. 또 이 네 식구가 함께 있는 이 장면이 이 모습들이 세 식구일 때보다 더 뭔가 이렇게 완전해진 것 같은 네, 그런 그래요. 느낌. 왜 하나님 안에서 네네네. 훨씬 더 완전해지고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둘째가 나엘이라면서요? 나엘이 나의 하나님. 저는 라헬이에요, 둘째가. 네, 알죠. 라헬이고 나엘. 그 주영훈 씨가 라엘이라고 지어서 안 겹치게 하려고 아, 여러 잘했어요. 가지 다엘이, 가엘이, 가나다라 마바사 다 이제 했는데 라엘이가 딱 적절하고 좋고 또 뜻도 첫째 아이 이름이 조이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기쁨. 뜻으로 예. 조이엘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나엘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네. 하나님이 되라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나의 네네. 하나님이라고 지었죠. 아, 이름에 L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너무 이름 짓기 참 좋아요. 네네. 근데 어때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그 나를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고 이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 나의 행동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매일매일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운다고 표현하지만 네네. 돌이켜 보면요 그래요. 아이가 저를 성장시키고 그래요, 저를 그래요.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를 키우는데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이제 지금 이제 20개월이어서 뭐 막 위험한 물건 같은 거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꾸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이걸 너무 뭐 칼이나 뾰족한 거 이런 거 자꾸 막 만지려고 네. 그러는데 지금 얘한테 이제 위험하니까 그걸 이제 부모는 이렇게 뺐죠. 뺐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달라고. 자지러지듯이 그렇죠. 막 맞아. 울고 불고 막 그래요. 막 엄마를 막 원망하면서 막 달라고 떼쓰는 거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럼요. 그동안의 내 모습이었구나. 그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효진아 너한테는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 위험해. 그래서 안 주시는 건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막 떼쓰고 그랬던 그럼요, 그 그럼요. 모습.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그럼요, 느껴요. 그럼요. 네. 우리가 아이 사랑한다고 아이가 유치원 가는데 100만 원짜리 돈 줘서 보내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유, 그죠? 그 가치를 또 모르잖아요, 이 아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겠어요. 근데 아까 소개할 때도 소개했지만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둘째 나오면서 체험했다는데 아, 네, 맞아요. 어떤 출산에 무슨 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45이라는 예, 나이에 예. 이른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이에 이제 임신을 하면서 임신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첫째는 그냥 마냥 기쁘고 감사했는데 둘째는 감사하면서도 너무 뜻밖의 생각지 못한 선물을 네네. 받아서 걱정도 좀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또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맞아. 제일 이렇게 민감했던 맞아요. 코로나 시국에 아이가 덜컥 생기니까 내가 이게 이 10개월의 잘 여정을 이겨내고 잘 출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째 아이를 네. 이제 37이라는 나이에 그 출산을 했는데 그때에도 37이라는 나이가 의학적으로는 노산의 노산이라고 나이여서 그랬죠. 예, 예. 고위험 산모로 맞아요, 이제 분류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도 검사 해야 더 많이 되고 하죠. 이제 네. 조심조심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자궁근종이 있었어요. 근데 예. 자궁에 혹이 있는데 그 크기가 거의 자궁만한 아이고. 큰 크기의 혹이 있어서 예. 그걸 마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달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결혼 전부터 임신이나 출산에 이게 참 많이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첫째를 너무 수월하게 너무 감사하게 편하게 낳았었어요. 네. 첫째를 이제 주영훈 씨도 아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이은미 씨가 이제 낳았는데 네네.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네네. 예. 그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게 옛날 이제 할머니 때 네. 그렇죠. 시절에 그냥 사실은 그 산모가 환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의료 개입이 최소화된 그냥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때가 돼서 아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냥 이제 산모는 고스란히 그런 모진
그 진통을 겪고 아이가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이와 그 산모가 그냥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게 출산의 네네. 기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산원에서 아이를 이제 제가 낳는데 네네. 사실 자궁근종도 있고 또 이렇게 노산이란 얘기를 했지만 뭐 정말 너무 수월하게 났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하면은 첫 아이 딱 출산했던 그 순간. 네. 그러니까 모진 상고의 고통을 이기고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찰나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아마 제 인생 끝날까지도 그때 그 기쁨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좋은 기억으로 이제 남고 있어서 둘째도 저는 당연히 자연주의 출산을 예. 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 계획대로 준비를 했어요. 네네. 같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예. 검사를 받고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를 하고 왜 또 이제 첫째가 있으면 자연주의 출산은 이제 그 첫째 아이도 모든 이제 그렇죠. 가족 같이 출산이라고 보죠. 해서 예. 다 같이 이제 네네. 출산을 경험하잖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아이가 예정일이 한 열흘이 지났는데도 진통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첫째 때도 그래서 뭐 괜찮겠거니 했는데 양수가 파수가 됐었어요. 양수가 더. 양수가 파수가 되고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험해질 수 그럼요, 있는데 이제 이틀이 정말 지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태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태변을 보게 그럼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그 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니까 그 선생님은 저는 이제 너무 자연주의 출산을 이제 사실은 기대를 했고 네네. 그걸 준비를 했는데 급작스럽게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여러 위험할 가지 수도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마지막 검사를 했더니 아이가 약간 탯줄을 감고 있는 소견도 보이고 나오지 못 애가 이렇게 진통이 안 걸리는 이유가 근종 사이즈가 더 커져서 산도를 막고 있어서 아이가 못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지 못하게 응급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를 오랫동안 봐주셨던 주치 선생님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수술을 할 때 자궁근종이 잘못 건드려지면은 그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1급 병원으로 이제 상급지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 결론이 이제 내려진 거예요. 네. 갑자기 정말 모든 게 이렇게 이게 정말 진짜 폭풍과 밀려오듯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내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면서 생각지 못하게 제 인생 처음으로 앰뷸런스라는 걸 타고 너무 응급하게 이제 수술대 위에 올려진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모든 게 이제 뒤바뀌면서 그동안 저도 몰랐던 이 그 서러움에 이렇게 눈물이 진짜 막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했던 뭐 자연주의 출산했던 어떤 방법을 했던 아이가 건강하게만 나오면 그거는 축복받아야 되고 감사할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있잖아요. 이 기대가 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갑자기 서러움으로 밀려오면서 하나님을 제가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갑자기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그때 자연주의 출산하고 제가 얼마나 기뻤고 그때 그게 이렇게 저는 예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이걸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처럼 하더니 왜 뭔가 하나님이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상실감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술대 위에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둘째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제왕절개 수술이 1시간 안에 이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수술 끝나고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술을 해서 개복을 딱 해보니까 제가 이 작은 군종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이너마이트처럼 이제 갖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초음파상 이렇게 보면은 너무 위험한 위치에 붙어 있어서 제거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뭐 자궁 전체를 적출을 해야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늘 그런 소견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딱 개복을 해보니까 딱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아. 개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초음파상으로는 늘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 수술할 엄두를 못 냈는데 개복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둘째 딸이 정말 엄마 살렸네. 그렇게 힘들게 나오면서 이 엄마 혹을 떼주면서 나온 거예요. 아휴.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묘막측한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 전까지 수술 때 위에서도 원망을 하며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나, 우리 이게 나일이가 진짜 그냥-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떼쓰는 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효녀였던 거예요. 축복의 딸이네. 네. 지는 이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쓰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혀서 못 나왔던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엄마 혹 떼주면서 그렇게 이제 나와서 정말 네.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감사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면서, 우리 딸이 또 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나이를 예. 선물하셨나 봐요.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예. 그게 되게 머쓱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원망했던 그래. 하나님 제가 이래요. 예,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래요. 이러면서 또 그렇게 머쓱하다는 고백을 표현이 했죠. 정확하네요. 네. 정확해요. 이제 둘째 낳고 출산하면서 더 신앙적으로도 더 성숙해졌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경험들이 예, 지금도 뭐 여전히 이렇게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게 네네. 나이가 이제 들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두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일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이제 뜻을 또 발견하고 또 다른 또 깨달음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죠. 예.